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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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제 권능 시리즈 우리 안드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서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꼭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권능 시리즈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은사와 작은 은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리즈 안에서 쭉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속한 권능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간대에 대해서도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간대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전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거지요. 흔히 말하는 우편 강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그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날인데, 어떻게 그 오늘이라고 한 날에 하나님의 낙원에 강도가 가겠습니까? 그 모든 그 강도가 심판 때 가고 회개하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시간대가 오늘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현재 시간,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간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12사도와 또 7 지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이 오면 그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생명으로 내주 합일하여 하나가 되는 신앙 경지에 갔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잘 붙은 가지처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처럼 오늘 2000년 동안 이 시대마다 모든 증인들에게 이 모든 권능이 승계되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권능 받는 것과 이제 비례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 권능과 비례한다. 성령 충만 정도에 따라 오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오늘 권능이 나타난다. 그리고 겸손할 필요가 있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이 겸손과 이 권능의 역사는 비례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이제 오늘 싹이 나면 이삭이 달리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 이제 그때 추수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의 싹이 나는 것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말한 아이들의 단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식물이 싹이 난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아이가 이삭이 달리는 것처럼 청년으로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비의 단계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아비의 신앙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도들 안에 하빌의 단계에 들어간 열매의 단계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면서 권능의 역사가 승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 결국 애굽을 떠나서 그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 그걸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하고 육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목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환경이고 자아가 깨어지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결국 자기 부인, 옛사람, 겉사람, 육신을 깨트리는, 자아에 깨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자아가 깨어진 만큼, 자기가 부인된 만큼 이렇게 오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과도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 정도는 뭐 다 달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성장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과 권능의 역사는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저께 사랑의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한 환난, 어려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붙여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전부 환경 배후에서 역사는 악령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원수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옛사람이 처리되고 자아가 깨어지면서 이 연단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랑은 고린도 12장 31절에 은사를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오늘 사랑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은사들보다 가장 큰 은사고,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은 가장 큰 은사고, 나머지 다른 은사는 작은 은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허용하십니까? 내일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통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통나무 같은 인생인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은사에 불이 붙어갖고, 여러분 통나무가 다 불이 붙어버리면 나무가 통나무인지 불이 통나무인지 오늘 불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랑에 불이 붙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게 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나타나면 미움이 올라오고 원수가 나타나면 욕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은사로 우리라고 하는 통나무에 불이 붙으려면 작은 가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많은 가지를 작은 것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작은 은사들, 수없이 많은 은사들, 이 전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바로 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사랑으로 합일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불을 붙이기 위한 작은 가지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작은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불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도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은사고 작은 가지고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나가고 그걸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비례하여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0년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프랜시스 성자는 탁발 전도단을 만들어서 일생 예수님과 같은 가난을 사모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살아선 지국을 이제 복음으로 전도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뭐 비행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대부분 말을 타거나 도보로 여행을 하는 그런 때인데, 여러 달이 걸쳐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 하면서 다 흩어졌는데, 어느 날 그 형제들을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우연히 네거리 길에서 형제들이 함께 한 자리에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서 어떤 농부가 보니까 거기에 불기둥이 하나 솟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불기둥이 솟아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그 형제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복음 전했던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꽃이 핀 그 자리가 멀리서 보니까 불기둥과 같이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로 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의 헌신, 정말 그들 속에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여 마음속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는 그들의 모든 헌신, 그 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모인 형제들이 마치 불기둥과 같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권능은 오늘 비례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랑은 가장 큰 은사고 나머지 작은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카리스마다 또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이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치유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이게 은사인데, 그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의 실제적인 역사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권능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 권능이 권세와 능력의 합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 권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능력으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이렇게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오늘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주께 받은 기름 부음,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부을 때, 기름 부음 부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 은사가 오늘 나타나고 그것이 행해지고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주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릇됨이 있잖아요. 각자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걸 직임이라고 하고 직분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고 소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걸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은사나 직임을 행할 수가 없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장로도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고 직분들을 많이 받지만은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죠. 예배당은 크게 져놓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많이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그런 그것은 바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다 그 말이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권세를 받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는 있지만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실제적인 오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우리가 권세를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런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있고 영적 생활이 풍성해야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은사들,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 큰 은사가 아니고 작은 은사들이라고 해도 계속 기름 부음을 주셔야 큰 은사로 이것이 사랑의 불처럼 통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붙어버리면,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통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통나무가 계속 타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은사를 행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개념이 예수 믿고 출애굽하는 것도 믿는 자지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도착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이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으로 다 보이셨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은 했지만 85세 10년 후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후사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거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가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99세가 돼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면서 이삭을 유업으로 주고 100세에 낳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때 무할례 시에 받은 의라고 하는 그 칭의를 인을 쳤다고 하잖아요. 할례가 실제 득이 실제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그 아브라함은 그 모든 환경에서 의심치 않고 그걸 절대 확신하고 계속해서 그 칭의의 믿음을 가질 때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결국은 완전히 믿는 자 반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할 때 믿는 그런 출애굽의 믿음이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믿음도 있고 실제 의로워져서 할례받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기는 자가 된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감각적으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니까 오늘 그 사랑을 통하여 생명의 공급, 내세 받게 될 생수의 공급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체는 부활을 받을 때 부활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몸소 죄인의 입장에서 그 길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그 삶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실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을 모범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셔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때가 요단강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을 때 애굽의 수치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공생을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합일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동시에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임하는가 그걸 우리가 다 이제 모범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오늘 기자강의 모든 분들이 받은 은사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이것이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고 사랑의 정도와 무관하지 않고 이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고 오늘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삶의 모범자가 돼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러한 분명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 아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오늘 기자강의 모든 채들이 금년 안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